오늘은 이 서울, 경기 수도권 지방의 기온이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체온보다 기온이 더 높으면 바람이 불면 더 덥죠. 많이 피곤한 계절인데 또 이렇게 산부 예배에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은 온 세상에서 자기를 주연 배우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선생님, 친척, 친구,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그래서 너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을 들이댑니다. 대통령, 장군, 터미네이터,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게 되겠다고 막 그럽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인 아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일종의 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안개꽃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모두들 자기만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안개꽃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장미꽃, 백합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개꽃이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때 그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어디서나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드러날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역사를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무명의 사람 사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사람, 초야에 묻힌 사울을 발탁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격려했던 사람, 버림받았던 마가를 격려해서 다시 일선의 사역자로 세워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바울보다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 발전에 공헌한 바가 컸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초대교회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라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격려의 사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사역, 앞장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칭찬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역.
사실 목사도 격려를 먹고 삽니다. 목사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러기에 누군가가 참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할 때 다시 힘을 얻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누구를 가서 만나봐도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또한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하지요. 격려는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격려는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해줍니다. 격려는 죽은 사역자들을 살려내고 넘어진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이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플로리다의 해상동물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해상동물원에 가서 돌고래 쇼를 보는데요, 이 거대한 돌고래들이 막 신나게 막 묘기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막 하늘 높이 막 펄쩍 뛰었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 주둥이 끝에다가 농구공을 얹어가지고 농구 골대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난기가 발동을 하면 꼬리로다가 물을 쳐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물바가지를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는 재미있다는 듯 익살스럽게 꼬리를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 이때 킹슬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하 직원 한두 명밖에 없는데, 내 자식 한두 명 가르치는데도 참 힘이 들고 지쳐 있는데, 어떻게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저 고래들을 저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묘기를 부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련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련사와 어떻게 그 고래들을 조련해서 이런 쇼를 하게 되었는지 그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회사와 자기의 가정을 아주 승리롭게 꾸려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돌고래는 신뢰감이 형성될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조련한 저 조련사와 돌고래 간에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신뢰감이 형성돼야 드디어 말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저 사람과 나와의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신뢰감을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훈련한 조련사들은 고래가 뭐 잘못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못 본 척 한답니다. 그리고 잘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뭔가 조그만 거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먹이도 던져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잘하는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이 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준다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도 고래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이 애완동물들도 절대로 야단쳐가지고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잘했을 때 맛있는 먹이를 주고 보상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 이게 훈련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셋째는 과정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했을 때 지적받고 꾸중 듣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꾸중 안 하면 칭찬이라고 하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열심히 관찰하고 열심히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행동과 인격이 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애들 데려다 놓고 뭐라고 야단 쳐보세요. 나무래 보세요. 그냥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하도 야단 많이 맞아봤으니까. 그런데 좀 세워놓고 얘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 한번 해보세요. 어쩔 줄 모릅니다.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세상에 이런 칭찬을 들어봤어야지. 격려의 사역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이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성장하는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늘어나는 성도들 중에는 고아와 과부,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바로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헌신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구브로는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그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요즘 이름은 사이프러스예요. 그 당시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광산이 있고 무화과와 밀농사가 아주 잘 된 곳이었고 기름과 벌꿀도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이다, 이 말은 바나바가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결심을 합니다. 밭 한 자리를 팔기로. 그래서 아마 꽤 규모가 큰 밭을 하나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다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와서 이거 제가 밭을 판 값인데 이것 가지고 교회 재정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바나바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이 교회를 목회하던 사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서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이 많은 힘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바나바를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사역자다, 바나바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격려의 사역이 뭡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주는 거예요. 나를 주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요? 나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나바, 위로와 격려의 아들, 그 이름은 폼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마가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만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전도단에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마가 자신도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하고 마가 자신도 상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상심하고 있는 마가, 갈등의 장본인인 마가를 격려하는 사역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마가야, 뭐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 있겠니?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전도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들 가지고 갈등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 가지고는 안 싸우는데 그렇게 썩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좀 달라도 나하고 생각이 좀 틀려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격려의 사역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어느 집에 시집온 새색 씨가 그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 저녁 시간에, 요즘 과일이 좋은 계절이죠. 토마토를 칼로 얇게 썰어 가지고 이만한 접시에다 담아서 거기다가 설탕 위에 솔솔 뿌려 가지고 거실로 나옵니다. 늘 시집 오기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랑이 한 입 딱 먹더니 욱 하고 뱉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 거 하니,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어딨냐? 빨리 가서 소금 가져와, 소금.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싸워요. 네.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지 뭘 쳐먹냐? 토마토에 소금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싸우다가 나중에 이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정법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집 구석은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데요. 아니, 이 집 구석은 어떻게 된 것이 토마토에 소금을 쳐먹는 집이 어딨냐고요. 막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가만히 듣다 말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쳐먹고 그냥 먹는데. 예. 아니, 소금을 쳐먹으면 어떻고 설탕을 쳐먹으면 어떻고 그냥 먹으면 어때요? 우리 가운데 가끔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를 겪고 상대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커 싸우다 보면 나중에 뭐 때문에 싸웠나?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몰라. 하도 사소한 거라서. 지난번에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결승전 보셨습니까? 분이 별로 없네. 예. 그때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가 결승전을 해서 크로아티아가 4대2로 졌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을 하고 이제 그 각국 그 정상들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하는데 말이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도 왔고 프랑스 대통령도 있고 거기 크로아티아 대통령도 있는데 얼마나 막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지, 열대지방의 스콜 같은 그러한 장대비가 막 쫙 쏟아져 내리는데, 그때 여러분 크로아티아 대통령 보셨어요? 여자 대통령인데요. 하얀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국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막 비에 혼박져. 그런데도 그 크로아티아 선수들 4대2로 졌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23명이가 되는 선수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엄마가 그 자녀들을 푹 안아주는 것처럼, 그 건성으로 안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수고했어. 자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얻게 된 것 같아. 고마워. 보고 있는 나도 눈물이 얼마나 감동이 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같은 여자 대통령인데
우리나라의 옛날 여자 대통령은 왜 저렇게 못했을까? 엄마처럼 왜 국민들을 그렇게 감싸주지 못했을까? 어느 낯선 데 호텔에 가면 화장실 욕조나 바꾸라고 그러고, 이 격려하는 사역, 그때 그 선수들은 그 포근하게 엄마처럼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 대통령의 포옹에 아마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비록 졌지만 얼마나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 격려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실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되어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니까 다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데 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거기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돼서 큰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회의하기를,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가서 목회를 하면 좋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바나바를 선출해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목회자로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됨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누가 내 일을, 나의 목회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보다 더 이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사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저 다소에 가서 지금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잊혀진 존재로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불러서 나와 함께 가서 일하자.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때 팀 미니스터리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쭉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다가 조금 더 뒤로 넘어가게 되면 슬며시 순서가 바뀌어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조금 더 뒷전으로 가면 아예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 사도 바울이 한 행적들만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얼마든지 뒤로 물러가도, 무대 뒤로 사라져도 불만이 없었던 사람, 아니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자신이 당당하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개발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조용히 역사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무사람들을 세워주고 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바울, 아마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 전도의 사역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문제가 많았는 사람, 아니 저렇게 우리 기독교에 수많은 피해를 주었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 다 손을 절레절레 흔들 때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 동료님들, 이 사람 진짜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해서 바울이 이 사도들과 인사를 하게 되고 복음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란 격려자요 돌보아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돌봄과 격려 사역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상처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격려의 사역자, 돌봄의 사역자로 새롭게 부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바나바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아내,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나바와 같은 남편, 부모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바나바와 같은 자식들, 자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부모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거들랑 혼자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의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나누어주는, 먼저 배운 지식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들의 아비가 되고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부흥되어졌고요.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뭐예요? 훌륭한 사람들이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린 딸 수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요? 맛있는 요리 만들고 있어. 뭐 하려고요? 요 앞집에 스미스 부인이 있잖아. 그 부인이 며칠 전에 딸을 잃었잖니. 딸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 이럴 때는 밥도 하기 싫은 거야. 이럴 때는 움직일 힘도 없어. 이럴 때일수록 이웃에 있는 우리들이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야. 수지야, 수지 너도 착하니까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스미스 부인의 가슴에 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수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수지가 뭔가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앞집 스미스 부인이 있는 집 벨을 띵동 띵동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미스 부인이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충혈되어 있고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힘을 잃어버린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수지를 보더니 수지구나. 수지가 어떻게 왔니? 이때 수지가 말합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대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인 우리가 아줌마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대요. 아줌마의 마음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엄마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줌마, 이거 아줌마 마음에 붙이세요. 수지는 일회용 반창고를 내밀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을 때, 발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엄마가 붙여주시던 반창고였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무릎을 꿇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야. 어린 수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 울다가, 얘야, 네가 보내준 이 반창고로 말미암아 아줌마 상처는 곧 낫게 될 거야. 그리고 유리벽장 속에 반창고를 두고 반창고를 바라보며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딸은 하나님 곁에 갔지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딸을 위해서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스미스 부인은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한 송이의 안개꽃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의 반창고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위로와 격려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은 우리에게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처를 끌어안고 모두가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 모두에게 바나바와 같이 위로와 격려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저들을 위로하고 상처난 곳을 싸매어주고 함께 손잡고 일어나도록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사람으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